오늘은 2013년도 6월 4일 10시경에 이단에 깊이 미혹되어 빠져있는 분들의 일부 내용을 어떻게 미혹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기초적으로 또 기독교에 계신 분들에게도 올리는 것입니다. 첫째,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방법이 아주 묘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 이제 그때 2013년도의 그 접근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 2013년도에 제가 그 당시에 전화와 이단에 빠진 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 그분들이 신분이 노출 가능성이 있어 일부는 제가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아가씨가 그 정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렇더구만요. 전화가 이제 걸려왔어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성경 공부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곳이 있으니까 가서 공부하자. 이제 여러 차례 접근을 시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유는 이런 말을 젊은 친구가 얘기를 하더래요. 이유는 자기 집안에 한 분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빼내기 위해 우리도 성경 공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장소를 정하여 은밀한 곳에 장소를 정하여 이제 전도사다, 또 목사다, 또 강사다, 이런 것을 신분을 밝히면서 이제 그 적분 장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데를 아예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내막을 모르고 이제 그 남자친구를 따라갔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몇 차례 배우다가 어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에게도 담당 목사한테 얘기해도 사실 이단이다, 외제 이단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가르치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정확한 답변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단인지 아닌지 또 어느 이단인지 분별을 못 하겠으니까 한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가씨가 거기서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그 구절들을 적어서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그 다음날 이제 그 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학생이 전화가 왔기에 무엇을 가르치는지 성경 구절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이제 불러달라고 했어요. 신천지는 다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성경 구절 쓰는 건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의 그 흐름이 신천지인가 또 김풍일인가 또 장길자인가 이제 불러주는 걸 내용을 갖다 제가 들어봤어요. 성경 흐름이 신천지가 주로 사용하는 구절들이었어요. 그래서 왜인지 신천지인지 알려주었죠. 제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몇 차례 적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이제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라 하더라도 아가씨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접근하게 되면 일단 그 사람들은 그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방식도 다 여러 각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하여튼 뭐 무료로 한다 뭐 이런데 좀 가지 않는 게 좋고, 어떤 때는 그 미술 학원 그런 걸 가장해서 우리 그림 그리러 가자. 좋은 강사가 있는데, 그래서 접근성에서 친절을 베풀죠. 그러면서 하나씩 친해지면서 서서히 이제 성경 구절을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방법이 참 많아요. 또 기타를 잘 치면 또 기타를 잘 치는 신천지가 또 가장해서 접근해가지고 또 성경 구절로 또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너무 여러 각도로 이렇게 미혹을 하더라고요.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미혹하는 그 접근,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 가지 않겠다고 아가씨한테 약속하고, 다음에 그 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 강력히 거절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묘한 미혹을 지속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혹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주의해야 할 거는 가까이 있는 친구, 친척, 또 형제들 간에도, 또 형제와 부모 사이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아는 분이 서울로 성경 공부하러 다닌 지 한 2주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 집사님은 성경을 어느 정도의 기본을 아시는 분이 성경 공부를 하러 열심히 가신다고 하기에 하루에 뭐 2시간씩 매일 나가서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를 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미혹에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빠지게 되어 있어요. 배우다 보면 또 흥미있고 성경도 또 잘 가르치는 것 같이 신약과 구약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옮기면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이상하게 봐야 되겠죠. 또한 한 집사님은 성경을 어느 정도의 기본은 아시는 분이 성경 공부를 하러 열심히 가신다고 하기에 그 내용을 적어놓은 거를 일부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 집사님의 전화를 바꿔달라고 해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이단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자 상당히 당황하고 나서 저와 곧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르치던 분이 여자 목사를 사칭하여 접근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이단의 접근 방법 중에서 장소는 교회가 아닌 제3의 장소를 택합니다. 이제 커피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진짜 안타까운 사실은 그 큰 아들이 장남인 그 아들이 대학교도 안 가고 신천지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한테 이제 아버지도 집사님이고 하니까 그저 이단에 이제 신천지에 있는 강사 그러더래요. 아버지를 이제 미혹하기 위해서 이제 아들하고 그 신천지에 몇 년 다닌 아들하고 그 강사하고 짰어요. 짜가지고 아버지를 부평 역선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부근 음식점이죠. 그래서 아들이 참 간곡하게 아버지가 꼭 나눌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집도 제일 대로 안 들어 학교도 아니다던 아들이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찾아왔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아버지가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10여 년이라는 사람, 그 20년을 기독교에서 공부했다고 했던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걸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헤어졌던 것입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신천지 생각을 잠깐 까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평 부근에 음식점이 맛있게 하니 그 음식을 아버지께 꼭 사드리고 싶다고 말하며 아버지를 그 장소의 음식점으로 유인을 했어요, 아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부부가 이제 부자가 이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한 남자가 접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식사를 마친 것을 보고 이제 접근하여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 후에 서서히 접근하고 아들이 신기한 듯 성경 말씀을 인용한 그들의 교리와 기독교 교리를 접목시켜서 접근했던 거예요. 저도 교회 나간다고 이제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말씀이 참 잘하시네요. 제가 이 말씀 전하시는 것을 선생님이 다 이게 누구신지 몰라도 가르쳐 주는데 참 너무 재미납니다. 이게 이 집사님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몇 년에 집 나왔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듣다 보니까 맨 처음부터 신분을 알려주겠어요. 딱 감추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아도 됩니까? 그래서 앉으라고 그랬어요. 식탁이에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꺼내면서 이제 서서히 그 신천지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성경 공부에 접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얼마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나가는 날은 못하고 직장을 나가자는 때는 장소를 옮겨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1대1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들은 이제 그래서 아버지를 미혹하고 함정을 만들어 아버지를 완전히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서히 접근하면서 우리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 그리고 1대1 공부를
기본적으로 테스트하고 그 후에 이제 여러 차례를 만나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트식으로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모이는 어떠한 장소가 있는데 이단들이 말하는 소위 그 자칭 신학교라는 그 강의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보통 기본이 6개월입니다. 6개월 가르치고 나서 어느 정도 미혹이 돼야 돼요. 미혹이 돼야만이 이제 자기네 자칭 강의실로 완전히 옮기는 거예요. 가면 사람들이 꽤 좀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평균적으로 빠른 사람이 1년이고 늦는 사람은 한 3년까지도 공부를 해요. 이게 암기시키는 거예요. 암기.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풀이 같은 거 들이대면서 이게 비밀이었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걸 발견을 했다. 이제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수료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과천 그 장소를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는요. 그래서 이제 과천에서 이렇게 되고 이제 뭐 청계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게 성지 순례라고 해서 그게 마지막 코스예요. 그 당시는. 그래서 이런 현장이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가르쳐 줬던 것을 실질적으로 이것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근데 한번 미혹을 하니까 그게 진짜 이스라엘로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후에 이분이 완전히 이 정도면 됐다 했을 때에 자기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들 그 교회라는 그 장소로 이동을 시켜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강의 비슷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참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대학생들이나 아가씨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가 하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미혹되어서 학교도 중단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거기서 그냥 최장장 그 시간대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이 없이 나온 사람들은 또 직장 같은데 식당이던데 아르바이트 같은데 소개하고 신천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빠졌다 생각이 들면은 잠잘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제공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또 못 나오신 분들도 개중엔 있었고 또 한 분은 어느 젊은 세대기에 남편하고 싸움이 났어요. 근데 그때 아파트가 약 한 6층이나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제 어린 애기가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안고 남편이 신천지에 완전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상담하고자 한 장소를 마련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이제 일부 또 시간도 짧고 그래서 이제 신천이 건 확실하다 하고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남편이 집을 자주 변화해요. 애가 혼자 있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다툼을 한 것 같아요. 계속 다툼을 하다 한 3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발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새댁이고 한참 이 좋을 신혼 생활일 때인데 이게 남자가 너무 많이 깊이 빠져가지고는 아내를 그쪽으로 가자고 졸라댔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되자 나중에는 이혼하자, 이런 결론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신천지에선 그런 것도 안 되면 이혼도 해라. 예, 사실 그럽니다. 그리고 여자가 전 새댁이 하도 너무 지치고 그래갖고 그 아파트 5층인지 6층인지 거기 베린다 해서 나 이렇게 당신이 거기서 안 나오면 내 죽겠다 하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건 죽어라. 죽어. 야, 이게 부부인가. 야, 이단들에 빠지면 이런가, 신천지에 빠지면 이런가 하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게 안사홍 쪽에 또 계신 남자분이 자기 아내가 또 안사홍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자 장길자한테. 그분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까 그 새댁은 진짜 떨어졌어요. 6층에서요. 근데 떨어질 때 이제 떠지려고 쳐다봤더니 실실 남편이 애기 안고 웃으면서 떨어져라. 그러더래. 죽어봐 이러더래요. 그래서 옥상에서 진짜 떨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그 나무가지 위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또 떨어지면서 다리만 이제 완전히 이렇게 금이 가고 그래갖고 이제 기부스를 하고 오셨던 거예요. 아, 정말 진짜 신천지에 이렇게 빠지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혼하는 건 보통이에요. 그냥 뭐 1년씩 잠적도 하고요. 참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왔어요. 이름 대면 알만한 우리나라의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모셨어요. 목사님하고 또 거기 수석 장로님하고 또 누님 되시는 분하고 셋이 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서 차를 준비해서 드시면서 밤 그때 좀 늦게 왔어요. 그러니 그 큰 교회 이름 있는 목사님이시니 참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뭐 여러 곳에 있던 상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미 이름이 난 상태에서는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장로님이 제가 다음에서 이단 종교 상담으로 소장으로 한 10년간을 제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밤에 그때 9시인지 몇 시인지 좀 법문가 다 10시 다 됐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일 갔다 와서 피곤하고 자야 되는데 한 영혼을 일단은 건져내야 되잖아요. 장로님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그 교회 신분을 밝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꽤 잘 나가는 목사님 중에 하나였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기네 신분을 이제 감춘 상태에서 오신 거예요. 다만 목사라는 신분 밝히고 또 수석 장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수석 장로가 있을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큰 교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큰 교회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권사님이 연세가 좀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바로 이 목사님 교회에 다니다가 오랜 세월 다니다가 갑자기 안 나오고 신천지에 빠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권사님, 예,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하면 항상 거기서 배운 것을 가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백지에다가 제가 두 무리에 대해서 적을 테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맞춰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한테 이제 가운데 줄을 쭉 긋고 한쪽에 있는 부분에는 이러한 내려오는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현재 기독교에 대해서 하면서 양쪽을 비교해서 이렇게 역대 내려온 그 과정에서 신신은주가 주로 사용하는 인용하는 글들이요. 그걸 갖다 우측에다 올려주고 좌측에다 올려주고 우측에는 현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하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가르쳐 줬어요. 한 40분 됐나? 권사님이 보더니 눈물을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비상으로 쓰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이 권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천지 이단이라고 맞다고. 근데 지금 왜 기독교에 벗어났어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차례차례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줬던 것이에요. 그러자 이단이라는 게 확실히 진짜 그때 이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제가 나쳤던 게 그 목사님을 갖다 막 야단치더라고요. 수십 명은 더 교회 해가지고 어마한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제가 그때 전도사였어요. 이 전도사님이 말하는 이만큼만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았어도 신천지에 안 빠질 거 아니냐. 야단을 치더라고. 너 왜 기본적인 이런 거마저도 넌 할 줄 모르냐. 이것만 나한테 확실히 가르쳐줘서 내가 신천지에 갈 일이 없었다. 이렇게 딱 자르는 거예요. 동생을 그냥 제 앞에서 제 아내도 있고 그러는데 야단을 치는 거예요. 12시 정도에 종료하고 이제 권사님 이제 동생분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다른 거 접근하지 마세요. 이자는 친구를 통하든 가족을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동창이 되었던 형님이 되었던 이상한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접근하는 사람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강사, 전도사, 무슨 강도사 또는 자칭 목사 또 자기는 선교사 이렇게 위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교묘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기본적인 건 말씀드렸고 이것으로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절대 이런 분들이 접근할 때 조심하시길. 그리고 이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에서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전공이 있죠. 그 전공자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공하시고 있는 그림을 그리시던 뭔가를 하고 계시는 기술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혹을 합니다. 그런 분야에 전문적으로 대학 공부한 사람은 데리고 오죠. 그래서 접근성을 하고 거기서부터 쭉
지나고 친해지다 보면 성경으로 서서히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신앙생활을 얼마 했는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얼마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동의하면서 같이 접근하면서 공조를 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하였으면 합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마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온전하게 죄사함 받은 것을 느끼게 되면은 성령이 거의 바로 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났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리고 인을 치신단 말이에요. 이 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를 사함 받고 그리고 구원 받았다는 징표로서 사람에게 침례를 부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침례 받고 세례요한한테 받았죠. 그리고 나서 올라올 새에 성령이 예수님한테는 비둘기같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영 안에 이게 마음이라고 보통 그래요.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 하늘에서 들려왔죠. 아버지께서 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침이에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확실한 구원의 믿음도 없고 뭔가 체험도 안 당해보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 이것도 확신이 없고 이 미혹된다고요. 그래서 본 기독교에서 철저한 공부에 빠지지 마시고 공부를 또 하시고 이왕이면 목사님 중에서도 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면서 섬기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도 진짜 너무 막 생명을 영으로 열리니까 그런 목사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다음 강의 때 말씀을 나눌 때 다시 뵙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 되세요.